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신구약 성경 곳곳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인생살이 가운데 낭망하지 않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 역사를 이루어 놓은 말씀이 성경에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역사 한 가지를 소개합니다. 예레미야 33장 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미 패망당했어요. 이미 예루살렘 성은 다 불탔어요. 그리고 온 예루살렘에 거의 의식 있는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지금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도 시대 뜰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레미야의 입을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과 회복의 약속이 있는 말씀을 선포하는데, 오늘 예레미야 33장 6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름더미 잿더미가 되었는데 돌아갈 소망은 인간적으로 전혀 없는데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합니다. 여기 성은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 하나님이 다시 고쳐 치료하여 낫게 하겠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 주신 평안과 진실함이 풍성한 것을 그들을 통해 나타내 보일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성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는 하나님인 것을 믿는다면, 고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병들게도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니 천지를 창조하시고 홀로 이 땅을 다 주관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바로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한 이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 속에 어떤 위기를 만나든지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말씀의 약속 속에 다시 한번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인 데일 메슈스 박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믿음이 병을 낫게 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기는 어렵다. 당연히 어렵죠. 믿음이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걸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믿고 고치려고 달려들 겁니다. 그런데 이 의학 박사는 말하기를, 그러나 믿음의 사람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 평안이 이어져서 질병이 치유되는 기적은 수없이 많다, 그런 글을 남겼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기도해서 병든 자가 고침받는다는 걸 의학적으로, 아니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다. 그러나 기도로 병든 자가 고침받은 사람은 수없이 많다. 여러분, 치유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때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지만,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끊임없이 도전하지만 코로나19는 벌벌벌벌 두려워서 떨고 살 게 아니라 마스크 쓰고 거리두기 하고 손 열심히 씻고 조심하면 코로나19를 이길 뿐만 아니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하나님을 믿는다면 때로는 감당하게 하시고 감당치 못할 것 피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끊임없이 체험하면서 코로나19 앞에서만이라도 믿음의 담대함을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종종 낯선 사람을 만나거나 다른 곳에, 지난번에 대전에서 회의가 있어서 얼마나 긴장하고 갔는지 몰라요. 휴게소도 안 들렸어요. 사람 만나면 악수도 안 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도 혹시 열이 날까 조심했어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제 스스로 말하는 말의 책임 속에 두려워할 건 아니고 조심하면,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 중에 자녀들까지 한 명도 없는 게 자랑할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생명 싸개로 때로는 싸시고 하나님은 성령의 불담으로 지키시고, 할렐루야, 그 증거가 세상 사람에게 보여줄 오늘 이 성을 회복시켜 다시 고쳐 치료하여 새롭게 하시겠다는, 그곳에 평안이 넘치고 그곳에 진실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침을 보여주겠다는 이 약속이 바로 이루어진 약속임을 말씀으로 깨닫고 이 약속이 우리의 믿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의사들 가운데 새로운 환자를 처방하는 바로
색각병리학이라는 게 나타났는데 사람의 얼굴과 눈동자만 보고 그 사람이 병이 있는가 없는가를 발견하는, 그래서 명의는 얼굴만 봐도, 그래서 한의학에 아주 정통한 사람들은 그것으로 환자들을 추측해냅니다. 책을 보니까 그런 말을 써놨더라고요. 얼굴이나 눈동자가 청색 빛이 나면 복통, 냉증, 감기 등이 자주 올 수 있는 체질로 약해져 있는 거고, 얼굴색의 눈동자가 붉은색이면 발열, 흥분, 가슴 두근거림이 있고, 황색이면 설사, 소화불량, 부종이 있고, 백색이면 무기력, 탈진, 피로가 있고, 흑색이면 월경, 불순, 어혈, 만성 피로 등이 나타난대요. 또 이것도 보내달라 그래야 집에서 또 눈 크게 뜨고 쳐다보고 내가 이런 환자나 생각하지 말고, 때로는 그런 처방하는, 즉 병을 발견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조금 의학이 뛰어난, 의술이 뛰어난 명의는 얼굴만 봐도 그 병을 추측해내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 바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까지도 통찰하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고 계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았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며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체질과 내 생각과 내 행동과 내가 일어나고 눕고 하는 모든, 즉 잠자고 있을 동안까지도 나를 간섭하시고 나를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걸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시편 저자는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이 정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라면요, 세상에 매일 수도 없고 세상에 지배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아래 사는 믿음의 사람일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이제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남은 생에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섭리하심을 믿고 사는 게 믿음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루살렘을 고치시는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칠 수 없겠습니까? 예루살렘을 평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신 하나님이 이 땅을 변화시키지 못하겠습니까?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요즘처럼 어수선한 때가 없어요. 코로나19 때문만은 아닙니다. 일어나는 사건마다 그 사건을 대처하는 모든 모습 속에 온 세상이 난리 아닌 난리입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세상을 향해 소리 지를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럴 때 오늘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좀 더 나라와 민족뿐만 아니라 이도성에 요즘 코로나19가 자꾸 생기는데, 그래도 여러분 뉴스 보세요. 제가 요즘 감사한 것은 그전에는 뻑하면 교회, 뻑하면 교회, 그래서 아나운서도 입에 그냥 풀칠하듯이 뭐 뒤에 배경이 어떻든 떠나서 교회에서 꼭 코로나19를 다 확진시키는 처럼, 그래서 세상 여기저기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근데 요즘 놀랍게도 최근 한 달 동안에 교회 내 확진자가 없어요. 할렐루야.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진작 좀 교회들이 좀 더 조심하지. 진작 좀 교회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코로나19와 대처하지. 그런데 그렇게 손가락질 받고 그렇게 조롱당하고 그렇게 무시당하면서 저는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고 계시지 않는가 생각. 우리가 이렇게 자리를 띄어앉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불편하지만 마스크를 쓰고 드나들면서 그냥 기계가 통과하라 그러면 통과하고 통과 못하라 그러면 못하고 이렇게 사는 것은 뭐냐? 나 자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할렐루야. 포항이 지금 계속 확진자가 생겨도 교회 내 확진자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 믿고 있어요. 제가 목사라 믿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성을 고치시고 그 성 안에 있는 병든 자를 낫게 하셔서 하나님의 평안을 세상 사람에게 알려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저는 이 약속이 속히 회복될 이 나라 이 민족의 믿는 자의 응답의 축복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어서 예레미야 33장 7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 같게 세울 것이다.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남한국 유다까지도 지금 멸망을 당했어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어요.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 보호받던 백성들은 온 세상 흩어진 디아스포라가 되어버렸어요. 돌아올 소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포로, 남한국 유다의 포로를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처음과 같이 그들을 다시 성을 세우고 집을 세우고 가정을 세워주겠다는 약속은 여러분 이해할 수 없고 신뢰할 수 없는 약속이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성경의 역사 속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확정 있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되고 대통령이 어떻게 되고 다음 1년 반 후에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또한 세울 자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다시 처음같이 회복시킬 수 있는 말씀의 약속이 믿는 자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 의지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현재 어리석은 자 같은 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한순간 바꿔놓을 수 있고 한순간 새롭게 처음같이 역사하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들 한 세대가 지나가요. 다음 세대도 끝나갑니다. 그런데 그때 생각밖에 고레스 왕이 모든 포로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회복의 역사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역사입니다. 제가 지난 8.15 때 설명했죠. 이 민족이 해방된 게 우리가 열심히 태극기를 흔들고 우리가 열심히 소리 질러서가 아니에요. 가슴속에 그만큼 짓눌려 엉어리진 더 이상 일제 압제를 견딜 수 없는 몸부림이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눈물로 기도하고 밤을 지새며 기도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목숨 걸고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때로는 세계대전이 종식됨으로 그저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의 자유와 다른 나라의 해방과 달라요. 6.25 전쟁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한순간에 낙동강 전투 여러분이 포항 땅에 모두가 다 무너진 잿더미였어요. 외교를 잘해서 유엔군이 들어왔습니까? 정치를 잘해서 아니면 이 나라가 그만큼 가치 있는 나라여서 여러분 유엔이 창설된 이후 조국 대한민국의 전쟁사에 그들이 여러분 병사를 보낸 그 역사 이후에 그런 역사는 다시 없다고 끊임없이 역사는 말하고 있어요. 건국에 대해서 오락가락하지만 그래도 이 나라의 처음 대통령이 된 이승만 대통령은 하나님을 믿었고 할렐루야. 기억하세요. 처음 여러분요 이 땅의 지도자들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국회가 처음 열릴 때 성경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함으로 시작한 이 나라를 잊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처음과 같이 회복시킨다는 예루살렘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의 역사대로 그 백성을 그렇게 역사하셨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으로 간구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의 역사를 우리는 삶에서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우리의 사업장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어서 에레미야를 통해 에레미야 33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그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엄밀하게 말하면 회개하면 용서를 받는 것 같지만 엄밀하게 따져보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예요. 단지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속죄함을 받은 것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온 인류의 죄를 위해 당신의 거룩한 몸을 온전한 제물로 드려 물과 피를 남김없이 흘려주심으로 그 예수 믿기만 하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대가 테텔레스타이라고 말한 것은 내가 값을 다 지불했다.
그 누구든 간에 지었던 죄, 지은 죄, 지을 죄까지 죄의 값은 예수의 보혈로 완전하게 속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거기에 있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고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깨닫고 회개할 때 우리는 완전한 구속함을 받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그렇게 불태우도록 내버려 두느냐, 그 악한 자들이 우리를 짓밟도록 우리가 그렇게 타향해 가가지고.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원망의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킬 계획을 하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회개에 대한 놀라운 전제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역사였음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 회개하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구원의 진리를 악한 사탄이 가로막고 믿지 못하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구원 그들에게 전해서 예수 믿어야만, 할렐루야,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군가 끊임없이 전해야 하고, 전하지 않고 듣지 못하는데 누가 믿겠느냐는 이 말씀을 다시 한 마음에 담고 다시 하루하루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들이 두 번째 범죄한 하나님이 가장 치명적인 죄악은 바알신을 섬겼어요. 아세라신을 섬겼어요. 몰록신을 섬겼어요. 근동지역에 돌아다니는 모든 신이라는 신은 다 섬겼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안타깝게 하나님이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무너져가는 예루살렘 성 모퉁이를 누군가 한 사람이 붙들고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더라도 내가 예루살렘 성만은 파멸시키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당시 예루살렘 성에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메시지가, 심판의 경고가 떨어졌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지 못해서 예루살렘 성까지 하나님은 불태웠다고 말씀으로 증가하고 계세요. 예배가 무너져 간다고 탄식만 할 게 아니에요. 교회 부흥이 안 된다고 너무 낙심만 할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한다고 요즘 같으면 내가 목사입니다 하고 말하기도 어렵고 내가 교회 다닙니다 말하기도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는 목사답게, 교회답게, 성도답게 살아야 함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용서받을 가치 없는 그 백성들 약속 때문에 그들을 다시 용서하고 사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또한 예레미야 33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쁨의 이름이 될 것이다. 지금은 무너져 조롱거리, 지금은 무너져 잿더미가 되어서 믿는 자들까지도 신뢰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면 그때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쁨의 이름이 될 것이다.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다.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떨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 오늘 우리의 형편을 좀 보시옵소서. 누가 교회를 짓밟았으며 누가 예배를 허트려 놨으며 누가 그리스도인들의 이름 앞에 조롱과 손가락질을 받게 했습니까? 다시 한번 내 심령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회복되어 오늘 예레미야 33장 9절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으로 기록되어 우리에게 읽히고 이 아침에 듣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성읍이, 이 예루살렘이 잠시 잠깐 하나님이 치셔서 짓밟히고 불태워졌지만 그러나 다시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쁨의 이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의 근대사에 오늘과 같은 밑바탕은 교육, 사회, 경제 전반에 기독교가 그 밑바탕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부인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때로는 짓밟힌 것 같고 조롱거리가 된 것 같고
맛을 잃은 소금같이 가치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이 민족을 통해 하시고자 원하시는 당신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냥 버려진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계 열방 앞에 나의 기쁨의 이름이 될 것이래요. 그 나라가 바로 이 나라가 돼야 되고, 할렐루야. 그 나라 백성이 이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찬송과 영광이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떨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 앞에 목소리 높여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탓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스스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지금 현장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예배의 제약을 받고 여러 가지 교제의 제약을 받지만 우리의 심령만큼은 다시 한번 첫사랑이 회복되고 성령의 충만함에 더 입혀져서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고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33장 10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르쳐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이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다시 일어난다. 기쁜 소리가 다시 일어난다.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이 시대를 보세요. 정부가 코로나 대처하는 단계를 한 단계만 높여도 가게를 문을 닫아야 돼. 거리는 다 사람 보기가 어려워요. 그동안 착한 국민들 열심히 따라 순종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닌 것 같아. 더 위험한 상황은, 그러나 여러분, 부모는 가지 말라니까 부모는 안 찾아가는데 바닷가마다 제주도 곳곳에 사람들이 메어 터지도록, 포항의 죽도 시장도 사람 밟힐 정도로, 영일대 해수욕장도 사람이 그냥 부딪혀 서로 그냥 어깨가 깨어질 정도로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코로나가 뭔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깨닫게 한 자 깨닫고 그게 위기까지 기회가 되지. 여러분, 더 이상 정치적인 발언은 안 할게요.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함이 여기 있어요. 그렇게 황폐하여 사람도 없으니 짐승이 있을 리가 없고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고 모든 게 다 황폐해진 그곳인데 놀랍게도 그곳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니까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어려운 게 새로운 가정들이 지금 출발을 못해. 지난해 이 시즌에 결혼한 가정수와 지금 코로나19 시즌에 결혼한 가정수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또 미루고 또 미루고. 근데 곧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임하면 살기 힘들다 하는 그곳에 즐거운 소리, 죽겠다 하는 곳에 기쁨의 소리, 할렐루야. 신랑이 장가간다고 소리치고 즐거워하는 소리, 신부가 시집간다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계속 더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거리에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그 소리뿐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는 그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코로나19가 진정 이 민족을 향한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면 다시 한번 교회가 부흥되고 세계 선교를 책임지고 주님 오실 날 앞당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한 과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는 성전의 감사제가 드리는 소리가 다시 들리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 지난날처럼 될 때 하나님 앞에 영광, 그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그 소리가 울려 퍼지려면 여러분이 심령이 살아야 돼요. 교회가 그 소리가 울려 퍼지려면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야 돼요. 교회가 이 소리가 울려 퍼지려면 이 도성이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만이라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예언한 이 놀라운 약속이 우리의 회복의
역사적 축복이 되어서 우리로 인해 우리 이웃, 우리로 인해 포항 땅이, 포항으로 인해 이 땅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도성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